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라병하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척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이솝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었을 것이고 또 들었을 거고 아이들에게도 들려 주었을 것입니다. 한 사냥꾼이 여우를 쫓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여우를 열심히 따라가서 여우 사냥을 하려고 갑니다. 여우는 쫓기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마침 나무꾼의 집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에게 말을 합니다. 여우가 말을 하니까 우하죠. 여우가 말을 합니다. 저 나무꾼님, 저를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를 숨겨주셔서 제가 살아나면 많은 보상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보상을 받을 심산에 나무꾼이 그 여우를 오두막에다가 들어가라고 하고 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냥꾼이 총을 들고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우를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 여우를 찾게 되면 여우보다 사냥꾼이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두막을 가르치면서 아니 못 봤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냥꾼이 너무 급한 마음에 이 손가락을 보지 못하고 못 봤는데요 하는 소리만 듣고 갔습니다. 그냥 또 다른 데로 여우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여우가 나왔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니까 보상 준다 그랬잖냐? 그랬더니
제가 손가락을 못 봤으면 보상을 드릴 텐데 손가락을 봐서 보상을 못 드립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우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익을 따르는 마음.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이중성들입니다. 아주 잘 현대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인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대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악한 왕이지만 왕으로서 국가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고 튼튼하게 만들었고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중 여로보암 2세 때처럼 부강한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부요해지고 부강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로 갔으니 더 많은 탐욕을 위해서 주상을 만들어 금속으로 부어 만든 우상이 주상이고요. 제단은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그들 개인 제단으로서 이방 신들과 자기에게 복줄 신들을 찾아 만든 것이 제단입니다. 사실 그 마음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기들을 그 나라에다가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부강하게 하셨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터인데 그들의 마음은 점점 열매가 많을수록 딴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내게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인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면서 한편으로는 우상과 다른 신들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가증한 이중성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확정적이고 아주 단정적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누가 알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당신 마음 몰라요. 시작. 대답을 한번 하세요. 저도 제 마음 몰라요. 시작. 모른다잖아요. 진짜로 몰라요. 옆에 있는 분도 아주 친한 것처럼 느껴지고 한 몸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도 어떤 때는 마음을 모르겠어요. 들여다봐도. 그래서 정말 미스테리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주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예외 없이 부패하고 거짓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믿음의 좌소. 좌소라는 말은 앉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앉아요? 머릿속에 앉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앉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의 좌소,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어디에 앉아요?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좌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습니다.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좌소입니다. 생각은 머리로 스치고 지나가고 생각나는 것이지만 그 생각을 품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믿음이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된 그 예비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럽다 하여도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5,000년의 역사 중에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세계 여러 곳의 나라들의 상태들을 비교해 보면 가장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최상위의 삶을 누리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교회의 2000년의 교회 역사들을 살펴보지만 한국 교회처럼 오늘날 박해가 적고 번영한 경우도 드물어요. 오늘날처럼 말이죠. 예전에는 박해받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을수록 우리 속에 마음이 관리되어지지 않고 제단을 많이 만들어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뭔가를 자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게 복을 주고 나를 잘되게 할 주상을 세웁니다. 눈으로 보이는 주상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제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조상이 알지 못하던 눈에 보이지 않은 세력의 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의 일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인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뭐를 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런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 공의를 자꾸 갖다 심으라는 말 아니에요. 공의를 심으면 공의에서 뭐가 나와요? 의의 열매가 거둬지면 좋은데 인애가 나와요.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다라고 해주심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심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심었을 때는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거두래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공의를 심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다시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의를 심는 게 뭐냐? 다시 말씀을 해줘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심고 거두는 법칙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공의를 내려주시면 공의를 심는 것이고 그 공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땅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 너희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이것이 공의를 심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서 현대주의를 넘어서 후기 현대주의를 살아가면서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관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려라. 그것이 공의를 심는 것이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리를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바로 지금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언제가요? 지금이. 호세가 예언하던 시절 곧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진노가 선포되었습니다. 진노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스스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경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멸망이 찾아와서 작은 산들이 나를 덮어라.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상황인지 우리 마음밭이 그러한지 살펴보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른 단어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 아닙니다.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 못했다. 한숨 쉴 거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쯤 기회가 되면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앞에 방자하여 죽을 때임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바로 적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놔두면 이 시대, 이 사회, 이 국가,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 같아요. 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다툼이 가득합니다. 패괴함과 광포함이 가득합니다. 거짓과 음모와 괴계가 가득한 사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백성이 방자합니다. 위정자들이 방자합니다. 교회가 방자합니다. 이 시대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밭에 의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짜증과 분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날 하십시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로다. 두 마음 품었는데 어떤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은 제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원래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레브 하라크. 레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하라크는 참 그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미끄러지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뒤에 나오는 뜻이, 두 번째 뜻이 뭔가 하면 갈라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끄러지는 게 왜 갈라지냐. 그래서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같은 방향을 보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실족해서 미끄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갈라졌어요. 그게 두 마음이래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잘 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삐그덕 미끄러진 거죠. 어디로 미끄러졌습니까? 제단을 만드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대로,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줄 다른 신을 찾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질 우상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어야 하는 그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겨야 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한쪽으로는 세상에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또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 마음밭을 둘러엎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의를 내리시고 너희를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고 인애를 거두게 할 것이다. 단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단일한 마음입니다. 단일한 마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단일한 마음입니다. 그 속에는 우상도 없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내 탐욕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단일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갈라진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만 다른 것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재물도 섬겨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저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주겠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일화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만 의지하고 이 사람만 도와주고 그러지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렇게 백마탄 왕자처럼 멋있게 보이던 그놈이 영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이 찌질해. 그래서 이제 마음이 쓱 미끄러지기를 시작하는데 회사에 가서 어떤 남성을 보니 우리 남편은 매너가 진짜 매너랄 할 것 없이 그 모양인데 매너가 너무 좋은 남자가 있어. 마음이 쓱 미끄러졌습니다. 갈라집니다.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습니까? 여성들 온당합니까? 안 온당합니까? 안 온당. 그래서 저렇게 좋은 남편, 지금 여기 있는 남편 말고 내 마음속에 저렇게 매너 좋은 남편을 그리고 있다면 갈라진 마음입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그랬던 아내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속았네. 그런 줄 몰랐어. 마음속에 동경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을 다시 바라보면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진 마음이에요. 그 결혼이 합당합니까? 온당합니까? 그 마음밭을 둘러엎고 갈아엎어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기 전에 단일한 마음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곳에는 행복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행복 없습니다. 가식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합당합니까? 온당합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던 그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께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나의 전부. 아멘. 찬송하는 게 진심으로 하던 그때에 그것이 갈라져서 예수님도 있어야지만 다른 것도 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던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 바로 지금이 기경하고 둘러엎어야 될,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고 변화를 받아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면 사람 앞에 너무나도 당연히 두 마음을 품는 것 갈아엎어야 합니다. 10장 4절에 보면 저희가 헛된 말을 내어 거짓 맹세를 언약으로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헛된 말, 실체가 없는 말입니다. 거짓 맹세,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단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우리에게 왕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 앞에서 뭐를 해요? 헛된 말 내는 거. 거짓말이죠. 실체가 없는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들 많은 중에 카더라 통신 있다. 카더라 통신.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말하는데 뭐뭐라 카더라 아니면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뭐뭐라 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오늘날 들리는 소식 중에 보면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근데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누구는 뭐 이렇고 이러더라. 근데 실체가 없어. 이게 뭐예요? 헛된 말이에요. 실체 있는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라.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런 것은 그렇다 하라.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는 것이라.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보다가 자기의 마음을 거기 집어넣고 일을 꾸며서 집어넣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파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형시키고 아니면 말고 뭐가 그렇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고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실체가 있는 진실한 말들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크리스천 안에서도 실체가 없는 헛된 말들이 돌아다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 마음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비같이 내리고 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헛된 맹세, 두 마음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표리부동의 마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반드시 못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함이 있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권위는 없다.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네가 느끼는 것이 진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 이 영향력이 교회에 침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형편없이 모자라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될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비같이 내리셔서 그것으로 심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애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밭 갈아엎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이 땅 우리는 한 세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얻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이 민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 번영을 이 땅 운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강함을 이 땅 운명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교회에 있는가? 내 백성에게 있는가? 내 백성이 이 세상 어둠을 비치는 빛인가? 이 세상 맛없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인가? 그것에 이 땅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고 이 땅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져 있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작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